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공동체,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정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가던 발걸음을 다 멈추고 신앙 안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조망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죠. 근데 성경은 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옳을까요? 부모가 먼저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녀가 먼저 잘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갑론을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젊은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잘하면 아래에서 잘 따른다. 위에서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보통 이것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랫사람이 먼저 의무를 다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 보통 인성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인사를 합니까? 그냥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인간끼리 서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 정해놨습니까? 그것이 인성이고 그것이 인륜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인간이 세워놓은 이런 어떤 규칙, 규례, 어떤 이 인륜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느 정도 수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도 보실 때 아랫사람이 먼저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오늘 그런 차원에서 먼저 자녀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기본 출처는 어디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문구는 다른데 본질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무게 있다, 무게 있게 대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게감 있게 부모님을 대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에 2가지 복이 있대요. 이 복은 달라고 해서 주는 복이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복이 2개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이 속에는 우리가 지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장수하는 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는 거. 특히 오늘 제가 이 2번째 부분을 잠깐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이 복이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복이다라고 하는 건요, 참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을 구하지 마라. 이런 엄격한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삶의 그냥 복이에요.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는 많은 걸 보호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영적인 복이 나옵니다. 또 어떤 복이 나옵니까? 육신의 복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좀 기복주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이 육신의 복을 구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이 대놓고 요즘에는요, 이 물질의 복을 약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육신의 복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합시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정확하게 네가 복을 받으리라.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복을 받으리라. 잘 될 것이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육적인 복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단어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용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그냥 육적인 복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복이구나, 그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이 바로에게 쫓겨났던, 관직을 박탈당했던 두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술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쫓겨나서 감옥에 갇혔지만 반드시 다시 관직이 복직될 겁니다. 다시 직업이 회복이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게 바로 히브리 단어 야타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직업이, 관직이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이 야타브 의미입니다. 또 하나 룻기 3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과부가 되어 있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복이 바로 야타브입니다. 정확한 의미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미래의 배우자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 있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는 거, 이게 바로 야타브 복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흘러오냐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떻게 흘러옵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흘러오긴 하겠지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를 무게 있게 대우할 때,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준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무게 있게, 가볍게 대우하지 말고, 하찮게 대우하지 말고, 함부로 대우하지 말고 무게 있게 대우하십시오. 이것이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9절에다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십계명에 없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님께 하는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역량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을 섬기는 역량보다 앞서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먼저 존경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 섬기는 범위 속에서 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어른들이 자녀를 낳으면 가끔씩 꼭 이런 질문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꼭 이걸 물어봐요. 근데 엄마는 엄마가 좋아 이 말을 듣고 싶고 아빠는 아빠가 좋아 이 말을 듣고 싶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어떻게 대답해야지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이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 애가 진짜 똑똑한 애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를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충돌하지 않아요. 가장 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교회 가지 마. 너 공부해. 너 예배드리지 마. 학원 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이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네 거 다 내려놓고 예배드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가 없어져 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이런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원래 의대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에게 요구되는 의무예요. 자, 부모님에게는 어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비들아 했으니까 양육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아버지를 여러분 가정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명시해서 그 부모를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의무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영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만 양육해라. 이것이 부모님에게 주신 두 가지 의무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육적인 의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잔소리,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이 노엽게 하는 말에 마음이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녀들은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인격체예요. 그래도 유리병처럼 굉장히 약해요. 특히 뭐에 약하냐면 부모의 언행에 약합니다.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자꾸만 노엽게 하고 화나게 만들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이 된대요. 여러분, 자녀도 다 잘하고 싶어요. 남들처럼 100점 맞아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정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정말 떳떳하게 얘기하도록 다 자녀 마음도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머리가 안 따라오는 걸요. 내 지혜가 안 따라오는 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래도 좀 잘해봐야지. 그래도 좀 잘해봐야지. 극복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약점을 좀 한번 강점으로 바꿔봐야지. 그래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들을 자녀들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 눈에는 성이 안 차요.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것 같고, 계속 놀고만 있는 것 같고, 계속 핸드폰만 하는 것 같고, 계속 인생에 걱정 없이 사는 것만 같고, 그냥 부모만 애타고 그냥 속이 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낙심해요. 그 낙심이 왜 무섭냐?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그래도 한번 극복해봐야지, 이겨봐야지 했던 이 한낱의 이 겨자씨와 같은 마음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무서운 죄냐?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 잘하는 거 보내줬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능력도 펼쳐보지 못하고 언제요? 전부 다 포기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넌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관가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느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있잖아요. 기쁠 때 잘 틈 안 타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깔아앉았을 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특히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심하게 노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했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감을 갖게 만듭니다.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 정말로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같은 교회 못 다니겠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 모든 여러분 원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녀를 노엽게 안 돼서, 그 마음이 낙심케 안 돼서 여기 나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에게 의무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양육하라라고 하는 건요,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이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길이 들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 교회 가, 헌금 챙겨가, 너 주일날 빠지지 마. 이 정도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은 그 정도 했다고 해서 충분히 내가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관여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드렸냐,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요, 거짓말 하는지, 어느 교회 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저는요, 제 자녀와 예배를 같은 공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녀와 항상 주일날 말씀을 서로 나눠요. 서로 어떤 부분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눕니다. 왜요? 양육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양육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양육을 할 때 조금 더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길들여라.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잡아주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뭔가 인생에 고민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인도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관점과 부모의 생각으로 꾸짖고 인도할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만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목사의 생각과 관점과 어떤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걸 듣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관점 들으려고, 하나님의 생각 들으려고 이곳에 온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관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목사의 생각과 관점과 기분과 감정을 다 쏟아내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마음이 거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양육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든 어른들의 마음 똑같은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정에 가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관점을 이야기해요. 부모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관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맞죠?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관점 듣기를 원하고 목사의 관점은 듣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는 내 자녀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관점 이야기하진 않아요. 오직 내 생각과 내 관점만, 내 감정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관점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의 관점 이야기하면 성도 다 망칩니다.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부모의 관점만 이야기하고 부모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도하거나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100%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내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는 기타도 치고 반주도 하고 싱어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 자녀가 신앙을 다 떠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길들이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큰 겁니다. 물론 바빠서 일이 있어서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길을 들이시려고 의무를 감당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양육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양육은 현대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또 양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괜찮아요. 담배 피우셔도 괜찮아요. 술 마신다고 해도 담배 핀다고 해도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자녀에게 잘 보여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요, 가능하면 술 마시지 마세요. 요즘 뭐 치맥이다, 맥주다, 소주다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요,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는요, 술 마시지 마세요. 가능하면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는 담배 태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밥 먹는 식탁이 있죠. 식탁에도 절대로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는 하면 좋겠지만 식탁에서 교회 험담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이거요, 가정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양육의 측면에서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술 좋아하시고 담배 태우는 거, 목사님 내 인생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담배를 끊으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못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나가서 몰래 하고 오세요. 나가서 몰래 하고 오세요. 다만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라라는 거예요. 왜요? 혼란을 느껴요. 헷갈려해요. 그것이 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분명히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 세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방광 갖기 쉬워요. 어른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반감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성입니다. 사람의 됨됨입니다. 내가 먼저 감당하겠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다. 내가 먼저 섬기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자녀에게 일륜적으로 주신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자녀는 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의무가 또 두 가지예요. 그 의무의 기간도 길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의무를 다 감당을 해도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상급이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상급이 있으니까 의무를 먼저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 겁니다. 부모는 솔직히 상급이 없어요. 평생 여러분 뒷바라지하고 평생 여러분 양육해도 부모는 상급이 없습니다. 왜 상급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상급입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따로 어떤 것을 받지 않더라도 부모에게는요,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로 부모에게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만, 각자의 자리만 잘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각자의 자리만 잘 지키면 돼요. 전부 다 각자의 자리만 잘 지키면 교회의 공동체는 평안합니다. 문제는 왜 생기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를 못 지키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요, 성경 안에서 잘 지키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이 5월 달에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녀들에게는 복을 부어주심을,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요,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잘 되어지는 것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 감당해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잠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